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32편 1절로 33편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 2절 33편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배터리 갈아야 돼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봅니다. 찬송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사야 43편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지으신 바의 목적, 여러분들 그 지으신 바의 목적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시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인생이, 특별히 오늘 주일에 여러분들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불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많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날 때까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기록은 단 3군데만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것을 통해서 아담은 하루아침에 큰아들 작은아들 다 잃어버립니다. 그 이후에 위로의 아들 셋이라는 다른 씨를 주셨다 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얻고, 그 이후에 셋을 통해서 에노스가 태어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배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불과 12장, 13장 두 장에서 아브라함은 4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사람,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역사에서 한 개인에 맞춰지는, 우리가 족장사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1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순종하여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뭐가 있었다? 예배하는 삶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성, 그 가운데 가장 충실하게 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다?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도 그와 마찬가지로 예배하는 인생을 살았고요, 야곱도 예배하는 인생을 삽니다. 다만 요셉은 그 가운데 예배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기록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을 날이 다 다가왔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분명히 여기서 나갈 것이니까 그때 나갈 때 내 뼈를, 내 해골을 가지고 나아가라 했던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았던 인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내실 때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출애굽기 19장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제사장들이 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참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질 때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 보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당연히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서도 그 비극을 바라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뭐예요? 레위 지파가 자신의 그 기업을 떠나서 떠돌고 있던 가운데 미가라는 사람이 집에 가서 한 집의 제사장이 되었다가 다른 지파의 제사장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가만히 볼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제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고 이 제사와 관련돼서 섬기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즉 그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연결되어져 있다. 다윗 때만 보더라도 다윗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에 최선을 다했고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반차들을 분명히 이렇게 구성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을 잘 들여다 볼 필요 있고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말라기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뭐야? 형식만 남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중심을 드는 것이 아니라 형식만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가 주인인데 나를 공경함이 없고 나를 두려움이 없다. 너희들 나한테 주는 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말라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중심이 항상 어디에 들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찬송 마땅히 우리들 해야 할 일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어떤 의무감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태도가 의무감으로 드린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이곳에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태도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스텝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전부 다 뭐예요?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텝으로 있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무슨 특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한다면 여러분들 예배 스텝으로 섬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한 번에 예배를 나오는 사람들은 그들은 먼 곳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주일은 한 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주의 마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주일부터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들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를 살아가야 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왜 고함지릅니까? 졸고 있어요. 졸고 있어. 정신 차려 정신. 하나님에 대한 자세예요. 자세의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중심의 문제예요. 중심의 문제.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떠냐, 태도가 어떠냐,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냐. 여러분의 중심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중심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돈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뚱아리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이 여기 있느냐 이런 겁니다. 뭘 바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한다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점검하셔야 하는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냥 습관상 안 하면 찝찝하니까, 그런 태도는 여러분들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연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는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맞는가? 물론 처음부터 완성되어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점점점 어떻게 해요? 배워가면서, 알아가면서, 경험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을 마땅히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기타 하나 들고 뭐 피아노 좀 치고 뭐 노래 좀 잘 부르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합니까?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오해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중심을 드리는 것들이 되어지지 않고 자꾸 기교에 집중하게 되고 기술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얘기입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 정신과 태도, 그 중심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주영이하고 내가 얘기했을 때 뭘 얘기했습니까? 내가 네하고 지난주에 뭘 얘기해야 돼? 중심과 태도? 말씀과 기도? 자, 주의 종인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6장 4절처럼 말씀과 기도, 원래는 기도와 말씀이 되겠죠. 아무튼 이것은 우열이 없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분리해놓고 생각하는 그런 멍청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같이 가는 거지. 말씀과 기도가 가장 기본이다. 이게 기본이다. 기본 베이스가 돼야 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면 하루 10장씩 성경을 읽으면 2년이면 5번 읽어. 20년만 지나가더라도 50도 그래. 여러분 성경 50도 굉장한 겁니다. 그러다가 3년 3개월 3일이면 매일 한 장씩 큐티하게 되면 20년이 지나면 6번 읽어. 또한 말씀만 20년 동안 56번이야. 주행이 저놈의 새끼가 나이가 22살이니까 한 40살 정도만 되어지더라도 그때가 무슨 나이요? 뭐 예를 들면 목사하고 나서 그죠? 부목사 생활 쭉 지나가지고 한참 좋을 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한 20년만 그냥 해라. 20년 그냥 해라. 그러면 몇 도 간다고요? 성경 56도 간다. 56도. 그것도 매일 한 장의 말씀을 차분차분하게 또 읽었기 때문에. 맞습니까? 한 장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힘이다. 1독, 2독, 3독, 4독 돌아갈 때마다 큐티가 한 번, 한 순환 돌고 2순환 돌고 3순환 돌 때마다 야, 나이 40대인 목사님한테서 나올 수 없는 성경의 통찰과 말씀의 깊이가 나오게 되어진다. 왜 이걸 안 하냐? 이게 기본이다. 목사는 이게 기본이다. 이게 기본. 이거를 한 번에 무슨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해치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20년 동안 목사로 살 사람들 여기 몇 명 있잖아. 잘 들어야 돼. 이거는 그냥 일상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거룩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이거 얼마나 아름답냐 이 말이야. 이게 평생의 목회 자산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이 40대가 되어지면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기에 아름다운 종이 되는 거지. 개척을 하든 청비를 받아가든 뭐가 됐든지 간에 선교지에 나갔든 간에 이것이 된 사람은 뭐든지 한다고. 뭐든지 한다고. 왜 그러냐? 부교육자 하는 시간에 이거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것이 습관이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숨 쉬는 것처럼 일을 해야 돼. 밥 먹는 것처럼 일을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내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랬어요? 태도라 그랬어. 태도.
자세. 말씀 이전에 뭐가 있었냐? 태도, 자세. 이게 뭐라고 했어? 내가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말씀과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건데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 무슨 목사를 한단 말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 무슨 목사를 한단 말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데 말씀을 전한다고? 그거는 네 생각을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는데 기도하는데 무슨 응답을 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 응답해 주셔?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역대하 7장에 봤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뭐라 얘기하는 거 봐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조차도 이 성전에 향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 들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뭐야? 중심이거든. 그 중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에 향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무엇이 되어졌든 어떤 사람이 되어졌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역사하신다는 얘기요. 그거는 기술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건 기본이지만 목사는 기본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야? 하나님과 관계다 이 말. 관계.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 안 되면 목회할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선교할 생각도 하지 말고 뭐 사역할 생각도 하지 마. 여러분 신학교 가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 되는 사람들이 뭐에 리더를 맡고 장을 맡으면 다 박살나. 다 박살나. 그게 셀이 됐든 순이 됐든 뭐 저 구역이 됐든 뭐 남성교회 여전도회 뭐가 됐든 무슨 부서가 됐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왜 이 얘기를 해야 해? 찬송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 찬송하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사람만 하는 것이란 말이야.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데 무슨 찬송을 한단 말이야. 내가 기분 좋아서 우와 주님하고 춤추고 노래하면 하나님께서 오이 잘한다. 그럼 이렇게 하신대? 이렇게 하신대? 말 같지 않은 소리들.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고 언짢은데 내가 기분 좋아서 띵가띵가 하면 요즘은 뭐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부모님 칠순잔치를 하는데 형제들끼리 다 싸운 거야. 다 싸운 거야. 다 싸웠어. 그런데 이제 칠순잔치 한다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렀어. 부모는 이 형제들이 싸웠고 마음이 없잖아. 그런데 막 형제들이 한 5형제 5남매 정도 되는데 막 둘째가 싸워가지고 막 안 올라요 하고 안 아팠어. 그럼 큰형님이 어떻게 행사는 진행해야 되니까 기분이 나빠도 어떻게 아이고 막 둘째는 뭐 그런 거 합시다 하고 아이고 우리 부모님만 기쁘면 되네. 아이고 춤추고 노래하고 어머니 아버지 오래 사세요 하면은요. 그럼 기분 좋아하시는 겁니까? 아니 동네 사람들 보기에는 야 저 집 참 아들 딸들 참 효자다 효녀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부모 마음은 뭐요? 그거 없는 둘째한테 가 있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하고 관계 안 되고 하나님 마음 불편해갖고 막 기타 치고 대양 치고 막 드럼 치고 막 쌩 난리 부르스 치고 여기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아이고 인생들아 그걸 받으신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다.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목사가 마누라하고 싸우고 여기 올라올 때 제일 힘들어. 누가 보면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제일 싸우는 줄 아는데 내가 맨날 져요. 20년 만에 내가 지혜를 배웠어. 강남 자야 속에서 불불 끓지만 내가 큰 소리 한번 치다가는 그 뒤에 오늘 파장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뭔 말인지 잘 듣고 살아라. 뭐 주도권 싸움 그런 거 없어. 그냥 주도권 다 내드리세요. 마누라님한테. 다 내드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결정적일 때 그냥 한마디씩 하는 거야. 뭐 남자가 뭐 다 자꾸 흔들라 그래요. 뭐 있을 때 무게 잡고 한마디 딱 했을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이게 하고 저가 아유 그냥 좀 쪼잔하지 않소? 내가 얘기했잖아. 부부싸움 뭘로 한다고? 치약 짜는 것 갖고 한다고. 치약 짜는 거. 내가 얘기했잖아. 치약을 중간에서 짜느냐 밑에서 짜느냐. 자, 밑에서 짜는 사람 손. 그렇지. 중간에서 짜는 사람 손. 결론은 똑같아. 다 쓰는 거. 그런데 어떻게 밑에서 짜는 사람들 중간에서 짜는 사람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그랬거든. 내가 지금도 그래. 화장실 딱 들어가도
우리 집사람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막 화장실에 그 저기 뭐야 큰 거 작은 거 본 게 막 조금씩 흰데 튀어있으면 확 눈에 띄잖아. 난 그거 무조건 닦아야 돼. 더러워 죽겠어. 더러워 죽겠어. 이게 우리 집사람하고 내하고만 쓰면 되는데 기타 등등 3명이 들어와갖고 써가지고 막 온 날 치는 거 아니야. 누군지 얘기하지 않겠지만 자기들은 다 치웠대. 막 치우겠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오늘 변기에 앉아서 가만히 봤더니 문 앞에 있는 1층, 2층, 3층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서 난 결심했어. 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반드시 물티슈로 이걸 다 닦으리라. 뭔 말인지 알겠어? 이상하게 이 집에는 변기가 위에 있는데 먼지가 엄청 잘 끼어. 내가 닦았거든? 닦았는데 위에 또 먼지가 끼더라고. 참. 뭐 얘기하다 이랬노? 그 결론은 똑같다고. 치약 짜는 거 결론 똑같다고. 우리 집사람하고 내하고 혹시 음식할 때 의견 차이가 안 맞아가고 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뚜껑을 닫아서 끓이느냐 열고 끓이느냐. 이게 끄떡끄떡하네. 나는 열고 끓이는 게 재밌어서 그래. 뒤적뒤적 끓이는 게 내가 좀 재밌거든. 근데 뭐 하려고 열고 그 뒤적거리냐고 그냥 가만히 뚜껑 덮어놓고 있으면 맞지. 덮어놓고 하는 게 맞지. 그래. 그게 맞아. 하지만 나는 어떻게 재미가 있어. 그게 뒤적거리는 게 재미가 있어. 그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싸운다 말이야. 내 말은. 그런데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면 돼. 나 옛날에는 이겨야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막 다 지고 살아. 아직까지 이제 그 습성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마음으로는 이제 잘 안 돼서 그렇지. 막 참고 살아. 그런데 별로 안 중요한 거 가지고 목숨 걸지 말라고. 이해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중심을 들여야 되는데. 그 목사가 힘든 거야. 만약에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한 소리 듣고 오면은 막 하는데 뭐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지. 그러니까 표정은 다르지. 기분 좋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사랑하지만 얼굴은 사랑하지 않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목사는 해야 돼. 이거를 어쩔 수 없어. 내 기분 따라서 설교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진짜 힘들어. 여러분 나의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장에 트러블이 일어났을 때 와 설교를 해야 돼요. 막 식은땀이 비실비실 흐르는 이걸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걸 줄줄 싸면서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까지 내가 잘 모르겠고 막 배탈이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요? 분명 화장실 갔다 왔는데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딱 서면 그때부터 배가 아파요. 그럼 막 오직 이걸 어떻게 빨리 끝내나 시간이 빨리 어떻게 가나 막 정신없이 막 할 때도 있어. 그러면 불구하고 목사는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맡은 거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해서 충성해야 될 거 아니요. 지금 여러분 웃죠? 그걸 당할 사람도 여기 몇 명 있어. 한번 해봐. 굉장히 힘들어 이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대단하고 위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주권이에요. 주님께서 뽑아서 써서 해라 하면 하는 것이 나 안 할래요 하면 네 손해지 내 손해냐?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그냥 순종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자꾸 점점 뭐가 되어지면 자꾸 기술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 기술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기술적인 거. 뭐가 중심해야 되냐? 제가 그대로 얘기합니다. 생날것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나머지 헛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요리도 뭐가 좋은 요리입니까? 재료 본연의 것, 신선한 재료. 재료가 신선하면 요리는 80% 완성된 거라 얘기하잖아요. 이건 100%예요. 이거 뭐 PPT 이거 안 해도 돼요. 못 해도 돼요. 내가 언제 방송 나가고 싶다 얘기한 적도 없어요. 이런 거 하고 싶다 얘기도 한 적 없어요. 코로나기 때문에 못 오는 사람들 때문에 하는 거지. 사실 나무 심는 교회가 아닌, 알겠어요? 나무 뽑는 교회든, 알겠어요? 나무를 제끼는 교회든, 풀 뽑는 교회든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죄송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다 하나님의 교회지만 나는 나무 심는 교회 담임 목사지 나무를 거꾸로 심는 교회 목사도 아니고 뿌리 뽑는 교회 목사도 아니다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럼 우리 교회 성도만 들으면 돼. 목사님 이거 왜 하시나요? 그거 왜 하는데 지금? 왜 방송을 하는데? 나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목숨 걸지 말라고. 알겠어 김주영이? 알겠어 서재?
여기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고. 어떤 교회는 큐시트 해가지고 딱딱딱딱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그거가 맞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틀린 거요? 아니라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고 중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다 이 말이야. 왜 자꾸 쇼들을 하려고 그래요? 왜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에 거기에 목숨을 거냐고. 있는 그대로지. 내가 물론 서울말을 잘 쓰지만 완벽한 서울말을 쓰면 설교가 더 은혜롭습니까? 제가 말을 부드럽게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설교가 확확 와닿습니까?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찬송,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할 일.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설교가 확확 들어가고 은혜롭답니까? 그냥 지 생긴 꼬라지대로 하면 되는 거요. 나는 내 생긴 꼬라지대로 할 거라고. 그런데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김대신 목사를 쓰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김하온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어. 목사님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쓰신대. 내가 지어낸 거고. 사랑해 하오나. 맞추고 보자. 자, 그냥 그 중심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만약에 거짓 선지자고 말만 번지를 하고 쇼하는 사람이고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요 우리한테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끝까지 버텨나고 때로는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기도하면서 버텨내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로 통해서 그거를 증명해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는 여기 오래 있었던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맞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일은 살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사탄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인다고요.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탄이 사랑이 많아요? 사탄이 절제하게 만드나요? 사탄이 온유해요? 와 처음 들어본 얘기네. 사탄이 화평을 줍니까? 그게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 가운데 사랑 대신에 미움이 싹 트면 이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 정체를 차리고 나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나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안에 하나 되어지지 못하게 하고 분열되게 하는 거 있으면 이놈 새끼 봐라 지금 어디서 와서 우리들을 분열하고 있어. 나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분별하기 참 쉽죠? 꼭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딱 말씀만 봐도 이게 사랑의 성령의 열매인지 아니지 딱 분별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 영적인 것이 굉장한 건 있긴 있습니다. 뭐 그 영역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사는데 뭐 굉장히 어떤 영적 깊이 없이도 말씀을 딱 떼서 보면 아니네 맞네 이 구별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겠다고 뭐 생쇼 말씀이나 제대로 읽으라고 먼저 말씀 보면 뭐야 네가 지금 알겠어?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자매들끼리 만약에 싸운단 말이야. 그 자매만 요 자매도 있고 뭐 그래 하여튼 뭐 형제들 간에 형제가 저기밖에 없구나. 그렇구나.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다면 알았어. 사건을 점점 미궁속으로 빠뜨리겠다. 남매들끼리 다툼이 있다면 여기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예, 외동 아들 뭐 있으면 뭐 해당 안 되겠죠. 지하고 싸우겠지. 지하고 오른손 왼손 싸우겠지. 오른손이 세니 왼손이 세니 이렇게 하겠지. 뭐요? 그 가운데 내 형제인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그렇게 되면 그거는 벌써부터 어떻게 해요? 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오빠들 싫잖아. 알고 있어. 저것들이 내 오빠라고. 회개해. 회개. 그 오빠들도 회개해.
내가 오빠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너 오빠도 회개해야 되나? 회개해야 될 것 같아. 쳐다본 눈빛이 별로 좋지 못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우리는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포장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거는 세상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버섯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쁘면 독버섯이요. 맞아요. 버섯이 예쁘게 생겼어요. 그죠? 산에 피었는데 그 묵으면 바로 요단강 건너갑니다. 주님 앞에 갈지 저쪽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죠? 제가 꽃뱀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화려하잖아요. 화려하잖아.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자꾸 눈속임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눈속임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이 있어요. 오, 그러면 목사님 딱 쳐다보면 막 그 안에 있는 막 사기를 치고 있는 거 거짓의 영이 보입니까? 왜 꼭 눈을 이렇게 떠야지 보이지? 아니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에헤이 숨기려고 하더라도 내가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듣고 있으면 뭘 알아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가 아니고 앞뒤가 달라요. 사기꾼들은 앞뒤가 달라요. 모르구나. 사기라는 것 자체가 뭐죠? 거짓이죠. 거짓말이죠. 네. 부분집합으로 나타나면 그렇죠. 사기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의 특징이 뭐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게 지금 뭔 말인지 알아요? 앞에 걸 일단은 생각 없이 구라를 쳐놨는데 갑자기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이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더 다른 거짓말을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끝냈으면 되는데 어떻게 돼? 그걸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큰 거짓말 하는 거 압니까? 야들이 거짓말 안 해본 것처럼 모르쇠로 지금 일관하고 있네. 한 번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면 1번에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덮으려고 다른 걸 끄집어와요. 또 다른 걸 끄집어오죠. 맞습니까? 거짓말은 거짓말을 계속해서 낳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 거짓말, 2번 거짓말, 3번 거짓말, 4번 거짓말, 5번 거짓말 압니까? 5번에 6번, 7번에 8번 이거 몰라요? 거짓말은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너 이렇게 거짓말했잖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것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을 다 드러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쥐는 벌써 거짓말과 하나가 되어서 자기는 참말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증후군도 있잖아요. 리플리 증후군.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섭다고요. 그래서 말하는 걸 잘 들어보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록을 해야 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요 모순이 발생합니다. 세상에 왜 자꾸 제가 거짓말이 하냐면 이런 거 있죠. 렌탈이죠. 렌탈 하는데 우리는 그냥 막 그 액면 가격만 믿고 그래 하고 들른 계약을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왜 꼼꼼하게 읽어보라 그러냐? 그 안에 자 우리를 속인 건 아닌데 알겠습니까? 사실은 속인 거예요. 다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소비자가 이해하지 못할 말들을 적어 놓는 겁니다. 깨알 같은 것이로. 우리 그런 거 살펴봅니까? 안 살펴보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보험 같은 것도 맞잖아요. 내가 보험의 진실 얘기했잖아요. 보험의 진실. 다음에 한번 내가 제대로 할게요. 그랬더니 내가 그걸 배우고 나서 그 있잖아요. TV 프로에 보면 그 보험 뭐 납입하는 거 해가지고 보면 뭐 과하게 납입됐다 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은 100세 만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보죠. 20년 납, 30년 납 이런 거 모르죠. 알고 보면 충격받습니다. 뭔지 지금 내가 보험 교육을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세상은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액면 그대로를 믿게 합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얼마 전 어떤 기업체에서 뭐 통신 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썼는데, 기업체 통신 썼는데 3년 약정을 했는데 10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위약금을 이렇게 이제 못 써서 위약금을 물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매달 내던 게 있었기 때문에 또도 계산하면은 뭐 몇 천만 원 수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뚜껑을 열었더니 1억 몇 천만 원 내놔라 그런 거야. 무슨 일이야? 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숨어 있는 것들이 있었거죠. 네,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 시간에 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물며 소비자에게 그렇게 팔아먹는 것도 그런데 사기꾼들은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자세히만 알려고 하면 되는데 항상 사기꾼들의 특징은 뭘 건드린다? 우리의 욕심을 건드립니다. 나는 안 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그렇게 많이 당했기 때문에. 왜? 그냥 사람들 그냥 뭐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난 그냥 다 믿어줬어요. 그래서 엄청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믿을 게 없더라고. 믿을 게 없어. 잘 알아보고 해야 됩니다. 똑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돼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다만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죠. 여러분 멍청한 것은 이건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분이 뭐예요? 지혜의 영 아닙니까? 지혜의 영. 공부해야 하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무슨 얘기예요? 결국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제가 정죄가 뭐랬어요? 유죄 판결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유죄야. 하나님께 유죄 판결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저기 가야 돼.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않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뭐요?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의 심령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있어야 된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죄로 인해서 내 안에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이해가 됩니까? 4절 주의 손이 주의 안에 나를 누르신. 주의 손이 지금 누른다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놈 새끼야 빨리 네 죄 자백해. 네 죄 자백해. 이거야 지금 자백하라는 얘기야. 지금 우리 마음에 뭐요? 양심을 깨워서 알겠습니까? 내 속사람을 깨워서 자백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버티면 어떻게 돼요? 내 진액에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빼짝빼짝 말라요 지금. 이거를 아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 인간은 방법이 없어. 지금 들어야 될 사람이 천지백갈입니다. 여기 지금 내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천지백갈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큐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주교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고해성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왔잖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부딪혀갖고 죄가 튀어나왔잖아. 그럼 뭐하란 말이요? 그래 회개하지. 회개하라 이 말이야. 근데 왜 회개 안 하지? 왜 회개를 하라 했더니 뭐 하고 있지? 회피하고 있죠. 회피. 왜 회피를 하지? 왜 회개를 안 하고 회피를 하지? 그러면요 계속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상태에서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인생들이.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네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얘기하는 거라고 어디 열심히 적는 척하고 있어. 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디 딴 데 쳐다보고 있어. 네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3절 4절 다윗의 고백처럼 내 뼈가 새하고 막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는 이 표현이라도 차라리 쓰면 괜찮아. 죄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막 몸부림치는 거잖아. 근데 뻔뻔해요. 뻔뻔해. 너무 뻔뻔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제 앞에 정직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가진 힘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공동체, 이게 뭐야? 그러면 이거 뭔데? 우리의 정체성이 뭔데? 왜 같이 살고 먹고 자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고 하는 거예요? 왜 타이틀이 다음 세대 리더냐고. 리더의 덕목은 뭔지 알아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내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어, 안 했어? 출애굽기 18장을 보세요. (18장 21절) 출애굽기 18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끝까지 끝, 여기 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진실할 수밖에 없고 정직할 수밖에 없고, 맞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죄가 발견되면 회개하겠지. 왜? 안 하면 죽으니까. 하나님 또한 싫어하시는 일이니까 하겠죠. 얘가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뭐 하는 거예요? 모여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야? 희희낙낙하면 그거는 벌써 교회가 아니에요. 뭐냐 우리들은? 우리들의 정체성은 뭐요? 뭔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먹고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그게 아니면 집에 가. 하지만 나는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할 것이다 이 말이요. 왜?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교회 알기를 개떡같이 알지. 개떡같이. 그래놓고 목사 되고 그래놓고 장로 되고 저래놓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되니까 교회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뭐 마음만 먹으면 담임 목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인 줄 알아. 인생들아, 상대를 잘못 골랐어. 눈 하나 깜짝 안 해. 자꾸 못된 것만 배워갖고 뭐만 하면 이 교회 말고 교회가 엄락하고 막 우리 안 나오면 뭐 너가 성도가 임낙하고 뭐 우리가 헌금 안 하면 너가 뭐가 임낙하고 지랄 싸움 치게 들어가고 있어. 확 그냥 확. 하나님 손대기 전에 내가 벌써 손을 대버릴까 보다 진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교회니까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목사 될 사람들 똑바로 알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살면서 무언가 리더가 될 사람들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먼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 앞에 제가 드러나면 그거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5절 6절 봐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을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아뢰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라 이 말이야. 그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홍수가 우리를 덮치지 못한대.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를 고백한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단 말이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뭐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뭘로 인해서 단절된다고? 죄로 인해서 단절된다. 이사야 59장 1절 이후에 보면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거를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된 것을 육체로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뭐해서는 살 수 없는 존재, 분리되어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아까 얘기했나요? 사자떼가 배가 고파가고
오늘은 어떤 것들을 잡아먹을까? 저 푸른 초원 위에 탁 차려진 식탁의 메뉴를 고릅니다. 오늘은 얼룩말이 좋을까? 오늘은 뭐요? 그 있잖아, 가젤이 좋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오늘은 들소떼가 먹고 싶어. 소고기 스테이크. 뭐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요? 약한 쪽을 공격해서 들어간다. 그 약한 쪽이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새끼 딸린 어미 쪽을 들어간다. 어미가 목적이 아니다. 누가 목적이다? 새끼가 목적이다. 공격을 그렇게 해 들어가잖아요. 그쪽으로 막 해버리면 다른 거는 도망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새끼와 어미만 남습니다. 그럼 어미를 자꾸 위협하면 어미는 새끼를 막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신없게 하다 보면 새끼는 뚝 떨어지는 거죠. 잡아먹히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사탄도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하나님부터 분리시키는데 그 분리 정책이 뭡니까?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죄짓고 두 번 죄진 거 우습게 얘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 알아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조차도 바세바 사건 한번 딱 해서 죄에 딱 걸리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는 것이 점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람 죽이는 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요? 지 잘못을 덮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점점점 큰 죄 짓는데 대담해집니다. 죄 짓는 것에 대담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죄 짓는 것이 두렵고 떨려야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게 무서워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쁜 친구들, 야, 씨, 한번 훔치자. 무서워. 이 새끼 남자가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세상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는 남자 없어도 돼요. 알겠습니까? 남자 아닌 척 하세요. 괜찮아. 뭐 이 정도는 뭐 안 괜찮습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그렇게 무섭다고요. 뭐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까. 이해가 됩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죄를 지으면 내가 무리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회개만 하면 하나님과 내가 한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천하무적이잖아. 천하무적. 우리 아빠는요 컨벤식 만들어요 이게잖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시켜주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 억누르고 있던 모든 짐들이 다 벗어져 버리는 거죠. 회개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기쁨 경험해 보셨습니까?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는지 경험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 막 회개하면 막 눈물 흘리고 잘못했어요 주님 이거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는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것이고 내 안에 어떻게 해요?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내 안에 그래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그런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그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구나.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 그 회개의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달라집니다. 32편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33편 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외칠지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오늘 찬송 마땅히 우리들이 할 일이라 했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해서 찬송은 누가 하는 거예요? 뭐가 정직할까요? 회개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회피하는 사람은 정직하라 합니까?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냐 말이에요. 여기서 정직하다는 말은 정직하게 살다는 의미보다 뭐요? 내가 회개할 거리들이 있는 걸 발견하고 회개하는 거.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돼요 하는 그 몸부림 맞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할 수 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찬송 마땅히 우리가 행할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뭐냐? 정직하라 이 말이에요. 정직하라. 정직이 뭐라고? 회개해야 한다고. 큐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상태를 보게 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과 음란과 거짓과 위선과 맞습니까? 때로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원망일 수도 있고 불평일 수도 있고요. 맞습니까? 그런 온갖 것들이 들어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 알아야 된다고. 나단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다윗을 찌기 불라고 보냈습니까? 다윗을 사랑하니까 살리려고 보내주신 거요. 왜요? 나단 선지자 안 보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다윗이 한 죄가 뭡니까? 바세바를 불러들여서 위력에 의한 간음을 행한 거 아십니까? 요즘 미투 나오는 게 위력에 의한 간음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랑하는 누구요? 그 시기 무엇이야? 이름이 뭐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 혐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남편 잃은 그 부인을 어떻게 한 거요? 강제로 데리고 가고 자기 마누라로 삼았습니다. 와, 뭐 용서 바꿨나 이거? 사형 아이가 사형. 사형이요. 다윗은 사형이요. 자, 이랬던 사람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안 보냈으면 자기가 잘한 줄 알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이 모든 일을 누가 알아요? 아니, 야가 알잖아. 야가 편지 받았거든. 우리가 제일 저 앞쪽에 보내라고.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어떻게 합니까? 요압 들어 쓰셔갖고 다윗을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우리와 다른 점이 뭔지 압니까? 제 앞에서 진심으로 통곡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맞서길 뭐요? 교훈이 아니에요. 교훈. 다시 가르쳐 주는 거라. 야 아들아, 내나 너희들이나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죄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거 몰라도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면 안 된다. 돌아올 방법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복해야 안 되겠나? 그러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즉각적으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원수된 것 같이 보였던 하나님이 언제든지 달려와서 내 편이 돼 주시고 내 안에 고통과 괴로움으로 있던 심령이 회복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할 수밖에 없다. 아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니 이것이 정직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 야들아, 내가 그랬듯이 너들도 어떻게 정직한 자가 되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 나는 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구체적으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원래는 오늘 시편 몇 편을 해야 돼요? 뭐라고? 28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28편, 29편, 30편, 41편 지나가 버리고 32편을 딱 들어갔어요. 근데 32편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실 33편 1편을 1절을 딱 나한테 딱 멈추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랍니까? 하고 들여다봤더니 32편과 연결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정직하십시오. 여기서 정직은 뭐예요? 죄 앞에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래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드러나면 정직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찔린 게 많습니까? 많으면 감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회개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정직하게 하소서, 주님 정직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거짓되게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름답게 주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속에 거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님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당하게 하시며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우리 주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무 심는 교회 다음 세대 리더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학업과 진로와 취업과 계획과 관계와 장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